성지 이스라엘을 우리가 순례할 때 그곳에 있는 두 큰 호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길이가 100km에 가까우며 폭이 수십 킬로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꼭 바다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는 중대한 교훈을 주는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파랗고 그리고 고기가 많이 살아있으며 그리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숲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광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헐문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연강에 받아서 갈릴리 바다에 주면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받은 물을 받기만 하고 아무데도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물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증발되고 그리고 거기는 결국 짠 물이 되어서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주는 자는 살고 받는 자, 받기만 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 사는 자가 있고 받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고 사는 자를 부자라고 말하고 받고만 사는 자를 거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주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받으면 누구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많이 있을지라도 남에게 전혀 주지 못하는 거지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의 삶의 복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날 3년 동안 금이나 은이나 의혹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친히 모범을 보여 범사의 일을 하면서 동행자들의 쓸 것을 다 우리가 친히 준비해서 썼다.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을 특별히 간청하지도 않았고 받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다만 자립해서 살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준 교훈 가운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와 복이 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는지 사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주는 자가 없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하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8복 이외에 제9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주는 생애였고 주는 자의 복됨에 대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주시는 분이요 땅은 받고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주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됨에 대하여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주기만 하는 자는 없습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그런데 받는 것이
복되게 받는 게 있고 주는 것도 복되게 주는 게 있는데 복 없이 받는 것도 있어요. 받기만 좋아하다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받기를 너무 좋아하면 거짓 심리가 생겨서 일생 동안 인간을 의존하는 비루한 사람이 됩니다. 비겁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립정신이 없어요.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받기만 힘쓰는 사람은 불평, 불만, 그리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인격적으로 불행합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받기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고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인간됨이 그는 결코 천한 존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도 복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만 받아도 주님의 은혜로 받을 때 이게 바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자도 자기가 준다고 생각할 때는 죽어도 불행합니다. 왜? 자기 것을 주었을 때는 주어놓고 후회합니다. 또 주어놓고 자기 마음속에 공허감을 느끼면서 빼앗겼다고 탄식합니다. 또 주면서 저 상대를 비인격화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다는 자존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 교만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은혜로 주고 은혜로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의 이름을 받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을 받으십시다.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도 결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임을 알아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 것이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되어 성전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을 나는데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하고자 쳐다보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거지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그에게 줬을 때 그가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느냐? 은혜를 받아야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도 은혜를 못 받은 부자는 남에게 못 줍니다. 왜 못 주느냐?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은 못 줍니다. 받은 것이 받아서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받아서는 안 될 뇌물을 받다가 최고랑 찬 사람 많아요. 또 사랑이 없이 예수 이름이 없이 그저 남에게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걸 춤으로 무엇인가 이용하려고 줄 때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그저 공돈이라고 받아서다 보니 간첩돈이라 망한 사람 많고 어린 소녀들이 주는 대로 받다가 이제 함정에 빠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지. 악마적 이름으로 주는 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줄 때 자기 것이라고 줄 때에는 주는 자도 불행합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남에게 줄 때 사랑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줄 때 받는 자도 복이 되고 주는 자도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최후 심판날에 주님의 의로운 자는 오른편에 이제 불의한 자는 왼편에 세우고
이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 돌아봤느니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날에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주었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줄 수 있는 복을 받으십시오. 많이 줄 수 있는 복. 우리가 준다고 할 때 물질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걸 먹었고 이것은 큰 재벌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거, 마실 것. 그래 우리나라 말도 말이 있습니다. 흘러간 물도 떠주면 적선이 된다. 작은 거라도 인정을 담아서 줄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지. 진짜 사랑은 뭐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서 설렁탕을 같이 사 먹는다든지 옷 한 벌을 사 입을 때는 이 사람이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금을 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상이 아니에요. 큰 일 하는 것 같아도 이건 사랑이 깊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간 자도 감사가 없고 준 자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받아간 자가 더 불만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렁탕 한 것 옷 한 벌 준 자에게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는 옷 한 벌 없이 살아간 아내가 친정 갈래야 옷 한 벌도 없네. 그러니까 남편이 돈 따내면서 옷 사입고 다시는 불만하지 마라. 그게 옷입니까?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내 집에 와 사느라고 자녀 기르느라 고생했는데 옷 한 벌도 못해서 이거 적은 거지만 한번 맞춰 입어봐. 그게 사랑이. 딱 던지면서 다시는 불편하지 마.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줄 때 이게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주는 자는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려 왔습니다. 주님의 생 딱 한마디에 말합니다. 주는 생입니다. 주님이란 말이 주라고 하는 최고의 구주란 뜻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는 자가 구주예요. 주지 않으면 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주는 자는 그 속에 예수를 품게 됩니다. 주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성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릴 때 하늘은 위에고 땅은 아래. 그래서 주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곧 예수가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일생 동안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산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독성,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은 줌으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는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자고 살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고 예수 사는 것이 바로 별세예요. 별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가는 데마다 예수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십니다.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은 친히 자기의 몸을 나누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떡으로 잔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셨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 우리가 전도를 벌이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성령 받고서는 베드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무엇인가 얻을까 찾다가 별세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은혜를 받고서는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이 바꿔졌어요. 이 세상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저들은 가난해도 좋았어요. 감옥에 끌려가도 저들은 찬성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어요. 죽으면서 저들은 웃으면서 갔어요. 네, 이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기에 모든 걸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이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이건 깊은 신비를 담아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라는 말은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두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보를 바꿔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50일 지난 후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가 탄생되는 첫 열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지른 절기가 바로 오순절, 50일이 되던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던 절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50일이 되던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완전히 별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을 별세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가 된 겁니다. 성령이 연합했다는 말은 성령과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 가도 좋았고 왜? 예수로 사니까. 가난해도 좋았고 가난한 거 살지 않냐고 예수와 살고 저는 핍박을 받아도 핍박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받는 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별세적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살자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하라 사는 곳이 천국이 돼요. 그 영광, 그 행복, 그 승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별세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도 이제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의 영광으로 그 행복으로 그 승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